반갑습니다. 오늘 16장 이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16장은 마지막 재앙을 말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은 7 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7은 항상 둘로 나눈다 했습니다. 전반부 4시 공통점을 이루고 있어요. 상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7 대접 중에서 4 대접에서 다뤘고요. 이제 오늘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나머지 세 대접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은요, 마지막 재앙인 진노의 7 대접 중 둘째 그룹의 세 대접 심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바빠서 자기 자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그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또 내가 보매 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이시용이라. 이 점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의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문장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기억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물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생물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성문이 없어지고 산악도 가운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러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네. 지금 이제 세 대접 중에 맨 마지막인 7대 대접. 이것은 뭐냐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고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각 섬도 없어져 버리고 산악도 광구도 없고 되고 이 정도의 이렇게 여러 나라에 미칠, 전 세계에 미칠 이런 큰 지진으로 지진을 내린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시는데 이 지진은 그러면 왜 있냐? 이유가 있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 방법으로서 지진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 뭐냐면은 성도들과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그 갚는 방법으로서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억울한 피 흘림에 대한 그 호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되 땅을 망하게 한 자들 멸망시킬 방법으로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내리는 것이에요. 공의 심판이죠. 알겠죠? 뭔 말인지? 네. 이것들은 이제 순서를 따라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비교를 해보면요, 쏟으니 여기는 과거 시입니다. 그래서 쏟았더니
이렇게 했고요. 어두워지며 여기도 과거 시입니다. 어두워졌으며 이렇게 했고요. 여기 자기는 복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했고요. 여기 종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종기들로 했고요. 행위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행위들로 했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회개하지에 해당되는 단어가 과거 시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말라서도 과거 시제고요. 소돔에도 과거 시제고요. 예비 여긴 잘못됐네요. 봄에 여기도 과거 시제고요. 여기 영은 복수입니다. 여기도 복수이고요. 여기 이적도 복수입니다. 모으더라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모았더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 옷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옷들로 했고요. 여기 모으더라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모았더라로 했고요. 소돔에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보좌로부터 해야죠. 그냥 보좌는 성전 안에 중심부에 있다고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예속된 거죠. 네. 예, 보좌는 성전 안에 예속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를 찾아봐도 소유격입니다. 네. 소유격이니까 뭐뭐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번개들로 했고요. 우레소리도 마찬가지 복수입니다. 입구는 과거시입니다. 있었고로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9절은 18절에 의한 결과로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19절 맨 앞에 접속사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안 찾아볼게요. 그래도 믿으세요 여러분. 네. 네. 카이가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자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내용을 봐도 18절에 뭔 일이 있었어요? 창세 이래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결과로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큰 지진이 있은 결과로 인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간 게 자연스럽죠. 네. 기억하신 바 되어 여기도 과거 시제면서 이렇게 했고요. 받음에도 과거 시제입니다. 없어지고도 과거 시제입니다. 산악은 복수입니다. 간대 없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비방하니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뭔지 알겠죠? 네. 정밀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깨달아 가겠습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고, 이 말은 다섯째 천사가 대적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들이 혀를 깨물었다는 거야. 여기서 그 나라는 뭔 나라를 말할까요? 짐승의 나라. 그렇죠. 짐승의 나라요. 네. 짐승, 여기서 짐승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계 대통령.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대환란 때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경배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네. 네.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네. 거짓 그리스도는 정치인으로서 그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거짓 선지자는 교회 중에 대표입니다. 통합 종교 중에 한 대표가 뽑히는데 그가 바로 뭡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죠. 세계 통합 교회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는 명분상 통합 종교 대표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된 자칭 선지자예요.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혼동을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목자들이. 근데 이건 분명합니다. 아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네. 적그리스도란 말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적그리스도 곧 거짓 그리스도 같은 자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항상 둘을 말해요. 둘. 네. 두 인물, 종말일 때 세계를 다스릴 두 인물을 말하는데 뭐냐, 통합 종교 중의 대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앞에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표현과 같냐면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신랑과 아내, 남편과 신부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타당하지 않죠. 네. 깨달아야 돼요. 네. 거짓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거의 계시록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 거짓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라는 거지. 네.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 형평성에 맞게 거짓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는 게 옳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 나라는 거짓 그리스도 나라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11절 아픈 것과 좋은 기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이 짐승은 해석하면 뭐요? 거짓 그리스도의 왕자의 쏟음으로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픔을 겪은 결과로 인해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끝까지 망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그렇겠죠? 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에 쏟았음에 강물이 말랐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보세요. 아까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아까 다섯째 천사 왕자의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에 이제 쏟았죠. 네. 예. 아까는 처음 네 대접 첫째 그룹은 뭐요? 땅, 바다, 강, 하늘인데 여기서는 헤었습니다. 네. 물론 같은 장소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나팔은 땅, 바다, 강, 하늘에 쏟았는데 하늘 대신 여기 대접은 헤었다는 거. 네. 근데 여기서는 다섯째는 이제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어떤 표적을 갖다가 마지막 심판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왕자에 먼저 쏟고요. 네. 예. 짐승의 왕자에 쏟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자에 쏟을 때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거기 애속된 사람들이겠죠? 네. 예. 그 표를 받든지 짐승의 666과 함께 표를 받든지 또 뭡니까? 그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말한다고 봐야죠. 네. 네. 여기에서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랬죠. 네. 이 종기가 왜 났을까요? 부작용. 표 받은 것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까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았고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유브라데 강에 쏟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강물이 말랐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네. 예.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마지막 대접 심판을 위한 준비입니다. 네. 그래서 왕들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요. 네. 네. 이렇게 이 마지막 전쟁이 뭡니까? 최후의 전쟁이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네. 어디입니까 여기요? 셰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길이 예비됐고요. 네. 왕들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예요? 그것을 갖다 아마겟돈이라 한다니까.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그들을 돕는 이 왕들, 열왕이라고 계시록 17장에는 열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네. 예, 그들이 일심으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를 도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나라는 이 종말 때 정시 판도인데요. 네. 세계 여러 나라가 통합이 돼, 통합이.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여러 나라가 합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왕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거짓 그리스도를 도와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사람들과 신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네. 네. 우주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있다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거는. 네. 그건 이따 내가 설명을 더 드리겠고요. 네. 우선 본문만 좀 자세히 봅시다. 이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 주변부. 그러니까 유브라데 이 전쟁 장소가요. 구장에 보면 우리가 나오죠. 구장에 그 세화 중에 구장에 두 화가 있습니다. 네. 남은 세화 중에 두 화. 네. 그 두 번째 화인 그 마병대로 인한 2만만의 마병대로 인한 공격으로 사람 3분의 1이 거기서 죽죠. 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유브라데예요. 네. 이 유브라데 강은 지금 뭐 어디입니까? 그 지금 터키 뭐 이라크 뭐 이란 그 주변국들이 그렇죠. 네. 예, 그 길 무대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는데 저 구장에서도 보면은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면서 그날 그 월 일시에 그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예. 거기가 전쟁 무대가 된다니까요. 예. 근데 여기는 일치하네요. 네. 이렇게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고요. 강물이 말라서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것은 이 왕들을 갖다가 이제 이게 거짓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그 왕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싹쓸이 하려고. 이것은 뭐예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와 어떤 일이 있었는가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돕는 열 왕들을 한 곳에 모아 심판하실 준비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좀 증명할게요. 계시록 17장 보면은 17장 12절
내가 보던 푸른 열 왕이니. 아까 그 왕들이 지금 이걸 말합니다. 네, 동일한 자들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여기 짐승 또 나오죠. 그 짐승은 거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으로 상징하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모아주는 거예요. 네. 한통 속이죠. 네. 이들이 싸운 대상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누가 싸워요? 어린 양. 어린 양과 더불어.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려. 누가 이겨요? 진실한 자들. 누가 이겨요? 믿는 자 모두가 이겨요? 진실한 자가 이겨요. 이? 아멘. 소수의. 네. 그러니까 뭐야? 그들이 싸울 대상이 누구요? 어린 양. 그 13장에도 보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더라 그랬죠. 네. 큰 입을 가지고 비방하더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근데 누가 지금 여기서 보면요 포도주 틀을 받겠고 했는데 이 포도주 틀, 진노의 포도주 틀, 이거는 14장에 보면은 네. 횟수로는 3번, 종류로는 2종류의 심판이 있다, 아까 추수가 있다 그랬죠. 네. 2종류로 말한다면 알곡들의 추수와 쭉정이들의 추수를 말한다 그랬고요. 네. 물론 살아있는 자입니다. 쭉정이. 네.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종류의 심판을 14장에 말하고 있고요. 횟수로는 3번 말하는데 대환란 전후에 각각 한 번씩의 알곡들의 추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예, 대환란 전에 있는 소수의 14만 4천 명이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천열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무리인 거예요. 이걸 오늘날 오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이건복식 추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본격적인 추수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대환란 끝에 추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포도송이 추수.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열매들을 갖다가 이렇게 곡식들, 알곡들을 갖다가 하늘로 탁 이사시켜버린 다음에 이 땅에 큰 지진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해 버릴 것을 포도 주스 짜는 걸로 상징해서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26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해석하면 296km까지 흘러갔더라. 이렇게 엄청난 참상극이 벌어질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 말하는 포도송이 주수를 다시 세밀하게 말해준 것이 16장입니다. 아멘. 이걸 이해합니다. 네. 14장에서는 상징에서 말했고요. 네. 16장에서는 이걸 자세히 말해주는데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단계로 진행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16장입니다. 아멘. 이해갔습니까? 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누가 밟아요? 예수께서 밟아요. 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냐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살을 먹으래요. 누구에게? 새들에게. 새들의 잔치가 되죠. 이게 뭘 말하냐면 위에서 지금 포도주 틀을 밟았다 그랬죠. 네. 이건 지진이라니까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포도송이 한 곳에 놔두고 그 틀에 놓고 그냥 확 밟아서 즉자한 것으로 상징해서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큰 지진에 내서 수많은 살상극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요? 어디에 보면은 그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들이 모인다 그랬죠.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새들이 잔치가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뭐냐면 새들의 잔치가 될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왕들과 장군들과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 그 뭡니까 이 땅에 남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남은 죽정이들 그로 인해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19절은 뭘 말하냐면 그 중에 두 인물, 대표되는 인물, 두 인물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해주거든요. 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여기서 짐승은 누구라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어요. 네. 이것은 13장에 보면 두 짐승을 말하는데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서 42달 동안 세계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고요. 네. 여기서 한 인물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미 밝히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한 인물은 말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인물은 누구였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여기서 한 인물은 거짓 선지자라고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한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두 인물이 잡혔죠. 네. 인원하고 이제 설명해 주네요. 여기서 인원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둘 중에서. 아멘.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아멘. 이렇게 여기서 인원의 이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짓 선지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죠. 그렇죠? 네. 이것은 두 인물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아멘. 그 나머지는 이제 부연 설명하네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라. 그래서 수많은 살상극이 벌어지고 새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말해요 여기서 이걸 이제 깨달았다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말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로서 맞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길이 예비됐다는 거요. 네.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 거짓 그리스도를 돕는 열 왕들을 한 곳에 모아 심판하실 준비를 말합니다. 네. 이해갔죠? 네. 13절부터 14절 전반부까지. 이 13절 전반부는 절이 잘못 나와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3절로부터야 옳습니다. 이건 사람이 나눴다 했죠? 네. 스테바노스가 이것을 그런 인쇄공이었는데 그가 구분한 것을 채택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 사람이 한 것입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았더니 개구리 같은 시에 들어오는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여기까지가 한 절이 돼야 맞고요. 이 말은 개구리 같은 시에 들어온 영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로서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역사하는 영들의 정체에 대한 설명이죠. 네. 정체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신이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으로 미혹해서 그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한 곳에 오거든요. 네. 전쟁에 가담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역사하는 영이 누구였어요? 귀신의 영이라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여기서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네. 용을 잡으니 에뱀이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계속 12장, 20장 이런 데서 말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러니까 사단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한 통속이네요. 네. 14절 후반부 이적들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지금 보세요. 얘 모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냐면 원어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표현했고요. 네. 근데 모으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봤단 말이에요. 현재 시제로. 네. 모았더라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보고 관정한 것이거든요. 이 말은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수단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디로 모았어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좀 너무 지나쳐 갔나요? 그래도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죠. 어디 있는가요? 여기 아마겟돈은 뭐죠? 네. 예. 이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수단은 뭐예요? 이적이 이적. 네. 이적들을 행해서 왕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대요. 그럼 그 목적은 뭐예요? 전쟁. 전쟁. 전쟁을 위함이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 다음에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들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은 누가 복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좀 자세히 말하면 사단과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군대들의 전쟁 대상이 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얘 갑자기 이 말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말이 삽입된 것 같잖아요.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근데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가를 갑자기 물론 누가 복 있는가를 말했지만 이렇게만 연관성을 갖지 않고 설명하면은 다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연관성을 갖냐면 이들이 전쟁을 벌릴
대상이 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복받을 자가 누구인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사단과 거짓 선지자의 군대들의 전쟁 대상이 될 예수님이에요. 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와 어떻게 재림해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때 어떤 자가 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깨어있어 자기 옷들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 옷은 뭘 말했어요? 행위.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쉐마 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옷은 우리가 옷을 안 입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되죠. 이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아멘. 행위가 옳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아멘. 그래서 행위를 갖다가 옷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인명상통하잖아요. 근데 행위가 옳은 자는 한없이 영광을 받을 것인데 행위가 옳지 않은 자는 그 모든 부끄러운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옷 벗은 자처럼 벌거벗은 자처럼 수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더라. 이것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왕들을 모은 장소가 어디였는가에 대한 설명,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전쟁 장소가 어디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어느 곳입니까? 아마겟돈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으며 이제 일곱째 천사는 대접을 공중에 쏟아내요. 큰 음성이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성전에서보다도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죠. 이 말은 보호자로부터 나서 되었다 하시니 이 말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는가와 어디에 쏟았어요? 공중에 쏟았죠.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공중에 쏟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하늘이 이렇게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소리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해석하면 창세 이후로 제일 큰 지진이 있었더라. 맞죠? 네. 이것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으로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나서 되었다 하셨을 때 있을 일들과 재앙이 거기에 대한 설명. 그렇죠? 있을 일들은 뭐예요?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소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큰 지진에 대한 설명이죠. 부연 설명이죠. 큰 지진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얼마나 커요? 그 지진의 크기를 해야 되죠. 네. 네. 이러면 좋겠죠? 그 지진의 크기가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한 설명. 얼마나 커요?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이후 창세 이후로 이만큼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제일 큰 지진이 있었더라. 이 말과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절. 그러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더라. 이 말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난 결과로 인해 큰 성과 만국들의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예. 어떤 일이 있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후반절, 여기는 좀 절이 잘못 나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절을 한 절로 보고 한꺼번에 설명하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나누는 게 옳아요. 그래서 근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으며, 여기까지는 7대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있을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진으로 인한 재앙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어요? 큰성 바벨론의 죄.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되어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죠. 그랬죠? 네. 그 결과로서 학산도 없어지고 산업도 관계 얻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큰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뭐냐?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냐면은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하고요. 바벨론이. 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호소하거든요. 아멘. 백성들에게. 네. 그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나온 무리,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해진 무리, 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두 나라뿐인 거예요. 아멘. 세상 나라는 뭐냐? 사단의 나라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한 3번씩 이야기하고요. 네. 에베소도 이야기하고요. 네.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해진 무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압제하에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넌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물과 구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물과 구름으로 세례를 받은 건 뭐냐면 홍해동강을 말하거든요.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생활은 뭘 말해요? 성야생활.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네. 바울은 그렇게 해석해요. 홍해동강이 침례나 침례받은 걸 말한다니까요. 네. 그러면 애굽 생활은 뭘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믿는 이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걸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냐 구출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냐 완전히 나눠지죠. 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거룩한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아멘. 그러면 교회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근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냐 말이죠. 이걸 깨달으세요.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했어. 목자들이 바로 가르쳤다면, 바로 인도했다면 교회가 바벨론으로 타락할까요? 아니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종말이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WCC를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들이 다 가입되어 있고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통합을 꾀하면서 그들은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다른 길도 구원이 있다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거든요.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거든요.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이 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버젓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제일 큰 8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 이건 뭘 말합니까? 스스로 소경됨을 말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네. 성도들은 눈을 빼야 합니다. 아멘. 그 길로 지금 접어들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시동심하지 말라. 먼저 있을 표적을 알려줄게. 한 불법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배도하는 일이 있어. 이라고 알려줘요. 교회가 이제 도를 배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어째요? 눈먼 목자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또 이단 아닌가라고 의심만 하고 있고요. 답답하죠? 예. 바벨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다 바꿔버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축물. 이 교회를, 목자들을 세운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 건축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보면은 교회, 각 직분을 예수께서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그 세우다의 원어의 뜻이 건축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각 사람이 집을 짓되 어떤 자는 풀 같은 집을 짓고 어떤 자는 뭐요? 풀 같은 이렇게 풀나무 집으로 이렇게 불에 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고 어떤 자는 금은 보석으로 짓는데 불로 시험해 본다 그러죠. 그 불탈 재료로 이렇게 건축물이 불타버리면 구원은 얻지만 구원은 잃지 않지만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걸 말해요. 바깥세계 들어가면 그걸 말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로 건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건축물, 불법적인 건축물을 말해요. 진리로 사람을, 각 사람을 보석같이 변화시켜서 그 보석들을 사랑으로 연결해서 한 도성으로 건축돼야 돼.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신부의 성인 보석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컨대. 그런데 바벨론, 그 신할 땅에서 바벨성을 건축했죠. 네. 거기에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이래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목적도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와 영광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정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감투를 쫓고요, 유명세를 쫓고요, 명예를 쫓아요. 이들은 다 음녀들입니다. 선지자와 목자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 깨달으세요. 12사도 영광받은 게 아니라 다 죽었습니다. 희생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명예를 쫓아온다니까요? 이런 말 하면 난 역적이야, 교회에서. 니만 잘났냐라고 또 한다고.
응? 자기들이 지금 죽어간지도 몰라. 소경인지도 몰라. 눈을 밝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지금 목숨 걸고 외치고 하는데 니 잘났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망가져버린 걸 깨달으세요. 아멘. 망가져 가고 있는 걸 깨달으세요. 아멘. 이 바벨론은 이것은 17장, 18장 가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유기적인 바벨론이 있고 물질적인 바벨론이 있고요. 상징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유기적인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체가 있어요. 실제, 음력, 큰 음력, 많은 음료들을 생산한 실제 한 인물이 있어요. 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긴 역사를 두고 연결고리가 있다니까요. 네. 초대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의 종들을 가르친, 그래서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자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면 어떤 일을 했냐? 종들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탄생합니다. 네. 신본주의 합니다. 우리는. 아멘. 근데 인본주의 신학이 탄생해요. 그 결과로 수많은 종들을 갖다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요. 다시 말해서 명예를 쫓게 하고요. 예? 재물을 쫓게 하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요. 이 모두가 거기 속합니다. 인본주의가 탄생했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계획과 자기 꿈을 이루고요. 마치 세상 사업하듯이 목회하는. 물론 바벨론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말할 것 없이 바벨론입니다. 구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과 세상은 말할 것 없이 바벨론에 속하는데 교회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까지 세상이 침투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 종말의 때에는 교회까지도 세상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WCC를 통해서 종교 통합을 깨하면서 우상의 종교가 하나 되어버려요.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들을 꺼들여가지고 하나 되어버려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네. 이건 17장, 18장 가서 자세히 말할 겁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개신교는요. 자, 교회를 크게 말하면 둘로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빠져나왔는데요. 종말의 때는 통합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 버려요. 분별력 없는 자들이죠. 눈먼 자들이죠. 그래서 그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인사불성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요. 그냥 모든 걸 잃어버렸고 인사불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형편은 자이면서 자기 형편이 어떤지를 몰라. 그래서 나는 부자고 부유하다 이렇게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린 형편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누룩에 취한 결과예요. 누룩.
누룩 술 취했다고요. 네. 술 취한 자가 자기가 취했다고 말합니까?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요. 뭐 알아볼 수도 없고요.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때를 라오디가 교회는 종말의 때에 있을 배도시를 상징합니다. 배도시대는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죠. 지금은 그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런 걸 봅니다. 교회가 얼마나 술 취해 있는지, 눈 멀었는지, 거기에 애속된 수많은 목자들이 수십만이나 됩니까? 수백이 됩니까? 그 많은 목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거기 뭘 말합니까? 사꾼입니까? 짖지 못한 벙어리 개입니까? 소격입니까? 셋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튼 17장, 18장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각 섬도 없어졌고 산악들도 강대 없게 되었더라. 이 말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임한 결과로 인해 만국이 파괴되는 정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네. 뭐 섬이 없어져 본다니까요. 산악도 광고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 재앙이 심히 클미르라.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외에 또 다른 재앙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박 재앙인데 그 크기와 그 결과로 인한 사람들이 반응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 이 달란트라는 게 금으로 된 그 금화를 말하거든요. 금화 무게. 근데 이게 시대마다 다르다 보니까 해석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했냐 이것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어떤 곳에는 34kg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신약 시대에는 60kg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어디에 기준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입니다. 34kg만 된다 할지라도 34kg 되는 우박이 하늘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럼 사람 맞으면 즉사하겠네요. 네. 농작물에 떨어져도 박살이 나겠네요. 네. 웬만한 집들도 다 파손되겠네요. 네. 엄청난 재앙이죠. 이것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졌다면. 그래서 이 말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외에 또 다른 재앙인 우박 재앙의 그 크기와 결과로 인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안에 이유가 들어가죠. 네. 이렇게 설명합시다. 네. 이 말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내에 또 다른 재앙인 우박 재앙의 크기와 그 결과로 인한 사람들이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예, 참 무시무시하죠.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재앙인 진노의 일곱 대접 중 둘째 그룹이 최대접 심판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일어나냐? 왜 일어날까요? 이 재앙이 왜 일어난 거예요? 아까 14장과 연계해서 설명했습니다. 14장에서 말한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를 다시 자세히 말해준 것이다 했고요. 그 계시록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11장까지 전반부를 이루고요. 후반부에는 전반부에서 말한 것들을 다시 각 주제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짝이 전반부에 있겠죠? 전반부 어디 있냐면요. 전반부 끝허리가 어디 있냐면요. 마지막 재앙이니까
맨 끝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14절 보면요.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속히 이른도다. 이 말은 8장 1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곧 일곱 나팔로 인한 일곱 화 중에서 네 나팔로 인한 네 화가 지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일곱 중에 네 지났으니까 뭐요? 나팔도 셋 남았고 재앙도 셋 남았는데 재앙은 나팔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남은 세 나팔로 인한 세화,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로 인한 남은 세화를 말하고요. 네. 그 중에 9장에서 다섯째 나팔로 인한 남은 첫째 세화 중에 첫째화 지나갔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장에 남은 세화 중에 여섯째 나팔로 인한 남은 세화 중에 둘째 화가 거기서 지나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뭐예요? 마지막 지난. 셋째 화인 마지막 화만 남았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네. 예.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 속히 이른다 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르죠. 네. 그러니까 네 나팔로 인한 네 화가 지나갔고요. 네. 그 다음에 남은 세 화를 이야기하는데 다섯째 나팔은 남은 세 화 중에 첫째 화를 가져왔고 여섯째 나팔은 남은 세 화 중에 둘째 화를 가져왔고 일곱째 나팔은 남은 세 화 중에 셋째 화를 가져옴으로써 이것은 마지막 화라는 거죠. 아멘. 이 마지막 화로 세상이 끝납니다. 아멘. 그러고 주님 오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전반부 끝이에요. 이렇게 전반부 끝인데 11장에서 네. 이걸 다시 16장에서 네.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로 인한 일곱째 나팔로 인한 마지막 화. 8장 13절 기준에서는 셋째 화. 이게 마지막 화인데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16장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화, 일곱째 나팔로 인한 마지막 화는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7단계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걸 갖다 다시 설명해 주면서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본문입니다. 아멘.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셋째 화, 그러니까 마지막 화죠. 마지막 화 속히 이를 것이다 해놓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네.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먼저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그렇게 마지막 화로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남은 자들을 갖다 압사시켜요. 아멘. 근데 압사시키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이근곡식, 알곡들을 먼저 하늘로 이사시킨 다음에 땅에 남은 자들을 갖다 압사시키거든요. 아멘. 그래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화가 먼저 임한 거 아니라 이사시키는 일이 먼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을 말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고 주님이 세대로 왕도로 돼요. 그러니까 나라도 바뀌었고 통치자도 바뀌었어요. 이것은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하고 이 전쟁 승리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결과, 이룬 다음에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뤘냐? 부활로서 이룹니다. 아멘. 이것을 15장에서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아멘. 이해했죠? 네. 15장에 보면은 이긴 자들이 짐승의 수를 벗어나고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긴 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겁니다, 거기에. 아멘.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요? 또 땅을 망하게 16절부터는 뭐냐면은 24장로의 경배가 있어요. 이 경배는 이해하냐? 땅의 마지막 화를 내리기 위해서
24 장로들의 경배가 있는데 이 경배는 뭐냐면 마지막 판결 이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경배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집행하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이들의 말을 보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소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 말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갖다가 상줄자 상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지. 큰 지진과 우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지진과 우박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랑들하면 뭐냐? 성도들과 땅이라는 것은요, 생명체를 내는 장소, 생명체를 내고 자라는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는 거짓 선지자였죠.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교회 중에 대표였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생명체가 나고 자라는 장소, 이게 땅이라니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걸 못 보겠어요. 교회. 이 세상 타락을 갖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할 자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망가져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이해 갔습니까? 네. 조금 더 나아가세요. 6장에 보면 6인이 있죠. 처음 4인은 4마리 말로 상징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 세상에 진행될 4가지, 반드시 있을 4가지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연관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섯째 인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해석 안 해도 순교자들이 말하기에 우리의 이 피를 언제 실현해 주겠습니까? 하라니까 조금 더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도 죽어서 너희처럼 죽어서 순교자의 수가 찰 때 갚아줄게. 정한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여섯째 인에서는 이거의 뭐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데 큰 지진이 있어요. 아멘. 이 지진은 뭐냐? 방법을 말합니다. 순교자의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는 때를 말해줬고요. 네. 여섯째 인은 순교자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큰 지진으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갚아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섯째 인에서는 뭡니까? 그때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때는 몰라요. 그러나 방법은 알았습니다. 네. 제일 큰 지진,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순교자와 성도들의 억울한 그 피 흘린 자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방법은 제일 큰 지진이었다는 것, 아멘. 이걸 알 수 있고요. 네. 근데 이 계시록 11장 18, 19절 여기서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마지막 화였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설명해 준 것이,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16장이었다는 것. 아멘. 이렇게 연관성을 갖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